사랑하는 중보기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둘째 주 현장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도회. 오늘은 특별히 쿠르디스탄, 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쿠르디스탄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쿠르드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해하고, 그들은 누구이며 쿠르디스탄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쿠르디스탄에서 참여해 주신 이밀카 선생님 반갑습니다. 보안의 문제로 얼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르단에서 참석하신 우리 소니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영 선교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쿠르디스탄과 쿠르드 민족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저희가 먼저 쿠르드 민족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이해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김지영 선교사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쿠르드 민족, 그들은 누구인가? 역사 가운데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데와 바사 제국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메데가 바로 오늘날의 쿠르드 민족이고, 바사, 페르시아 민족이 바로 오늘날 이란 민족입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결국은 이제 총리가 되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다리오 왕에 의해서 가장 높은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탄생할 즈음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그 다니엘에 의해서 계시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했던 메데 혹은 바사 사람, 오늘날 쿠르드 혹은 페르시아 사람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쿠르드 민족은요, 그 터키 동남부의 중심으로 1,500만 명이 살고 있고, 시리아에 200만, 이란에 700만,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쿠르디스탄에 한 600만 정도, 그 4개 나라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데요. 유럽에도 한 200만,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합치면 한 3,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립을 이루지 못한 국가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멸망과 더불어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서구 열강들은 쿠르드 민족에게 독립을 약속하지만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대량 학살의 희생자가 되는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쿠르드 민족의 언어는 인도 유러피안 계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터키 언어, 우랄 알타이 언어와는 전혀 다릅니다. 민족도 다르죠. 이 쿠르디스탄 북부 지역과 이 터키 동남부에 쓰는 언어를 이제 쿠르만지어라고 그러고, 또 쿠르디스탄 동부와 이란어에서는 그 소라니어라는 그 방언을 쓰고 있습니다. 때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방언들이 여럿이 있죠. 쿠르드 민족의 문화는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혼합된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그 전통 문화 가운데 남성이 머리에 두르는 그 수건, 푸시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또 폼이 좀 넓은 바지를 입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민속 춤이 남아있죠. 쿠르드 민족의 종교는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 수니파이고, 소수의 시아파, 또 기독교인, 또 소수 그룹인 예지디인이 독특한 혼합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 때 독립의 꿈을 가지고 미국 편에 서서 이라크 샤담 후세인을 대항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만, 사실 후에 샤담 후세인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되고요. 2003년도 미국이 이라크를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게 되죠. 그 당시 이 쿠르드 민족이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여 미국을 돕게 됩니다. 그 후 2011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이라크는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으로 정치와 사회가 혼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2014년 IS의 출현으로 그 IS의 전쟁 가운데 미국의 지원을 받아 IS를 물리치는데 페시메르가라고 하는 그 쿠르드 민병대가 이 전쟁 승리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이 쿠르드 민족은 북이라크, 쿠르디스탄을 세우고 이제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터키, 이라크, 이란 등 주위 국가의 극심한 반대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라크의 자치구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막대한 그 석유가 있기 때문에 터키의 1,500만 명의 쿠르드 민족, 시리아의 200만, 이란의 700만, 이 민족이 쿠르디스탄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고 있죠. 그래서 이 민족의 큰 꿈과 소원이 있다면 한 독립된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이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그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또 강대국들에 의해서 분열 정책도 있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연합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강 좀 설명하도록 하죠. 네, 쿠르드 민족은 누군가, 또 쿠르디스탄은 어떻게 국가가 되었는가 대한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소냐 선생님은 터키에서 오래 사역하셨는데 터키에 계실 때 지금 말씀하신 IS의 전쟁으로 인해서 터키로 넘어온 우리 난민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사역도 오래 하셨는데 터키와 쿠르디스탄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해력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터키가 오스만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 상처가 있는 민족이 쿠르드 민족인데 그 관계가 터키와 그 쿠르드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부담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민족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터키에 왔을 때 실은 그 쿠르드 민족이 있다는 걸 터키 와서 알게 됐어요. 참 너무 신기하죠. 근데 터키 처음 왔을 때 저희가 앙카라, 이스탄불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쿠르드 사람 하면 왠지 PKK, 테러리스트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그 미디어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 안에서는 굉장히 터부화되고 꺼려있는 주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2005년에 가지안텝으로 이사를 가면서 발견한 것은 그 가지안텝 도시가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가깝잖아요. 그리고 알레포로 가는 시간이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인 만큼 거의 그 서쪽에서 알았던 쿠르드 사람들과는 달리 동쪽에는 그 쿠르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 빈번하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면 굉장히 많은 거의 90%에서 95%의 쿠르드인들이 살고 또 그 사람들이 독립하는 것을 굉장히 소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제가 느끼는 것은 터키 민족 안에 그 이스탄불이나 앙카라에서는 그 쿠르드 사람들이 어떤 가족처럼 서로 이렇게 믹스되어 살았는데 동쪽에 와서 봤을 때는 쿠르드 사람들은 완전히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입 에르도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 수상이 됐을 때 실은 가장 제가 놀랄만하게 이렇게 업적을 높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터키의 그냥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바꿔놨어요. 실은 터키 동쪽에는 도로도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여행하는 것도. 근데 그 수상이 되었을 때 그 도로도 그 아제르바이잔까지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도시 구조를 다 바꿔놓고 교통수단을 다 바꾸면서 실제로 이분이 가장 크게 한 업적 중에 하나가 쿠르드 민족의 유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방송에 늘 나왔던 그 테러리스트, PKK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처음에 가지안텝을 갔을 때 느꼈던 것은 이제 쿠르드 민족들이 이젠 좀 숨을 쉬고 살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쿠르드인들이 그분들의 정체성이 실제로 굉장히 확실하고 동쪽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내가 대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만의 어떤 자치구를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이 쿠르디스탄 그 북이라크의 쿠르디스탄이 독립을 하면서 그 소망들이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접경 지역에 있는 뭐 샨룰파, 가지안테, 뭐 디아바코 이런 데에 정말 많은 그런 전쟁들의 이런 소식들이 들린다는 것이 ISS 바로 직전에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어떤 그 쿠르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또 쿠르드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은 PKK들은 굉장히 게릴라를 잘하고 그 정체성도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거의 뭐 분리주의자고 반역자고 또 정복주의자라는 그런 인상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넣고 젊은이들 많이 잡아가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지안테페 있을 때 알던 파트마는 실은 자매가 좀 이렇게 다리를 저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 카페를 하고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무스타파 할아버지를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온 자매인데 그 자매가 실은 PKK로 게릴라전에 참전했던 자매예요. 근데 그 터키가 쏘는 그 비행기 폭탄으로 다리에 화상을 입고 이제 쓰러져 있다가 이제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마을로 내려와서 그 북쪽 시리아로 가서 치료받고 다시 왔다가 터키에 와서 이제 그 집행유예 5년을 지내다가 나중에 카페를 열게 됐는데, 제가 그곳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청년들을 만나려고.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저한테 그 카페를 좀 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켜보는구나. 저 알았지만 좀 그런 걸 보면서 아직도 굉장히 터키 안에는 민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작은 제가 보니까 터키 대통령이 지금 수상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로 지금 터키의 팽창주의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제르바이잔 이슈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그 리비아 문제는 이렇게 세리러 사이드 하더라도 터키 민족을, 그 터키 대통령이 지금 쿠르드족을 향해서 지금 그 아프린에 저희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프린의 그 올리브 브랜치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그 유프라테스 그 칼칸 뭐라고 하죠? 칼칸 그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 이런 거를 보면은 실은 그 터키가 지금 팽창하기 위해서 북쪽 시리아 쪽으로 그리고 이라크 쪽으로 북이라크 쪽으로 팽창하고자 하고 그 예지디가 있는 그 신갈 지역까지 팽창하는 거 이렇게 관여하는 거 보면 지금 터키의 팽창주의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또 터키는 굉장히 그 무기 자체가 첨단 무기가 많이 있고 또 그 군대가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 있을 그 터키의 그 털모일을 생각하면 정말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하나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이제 그 쿠르드인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유프라테스 강 가운 그 가까이 살았잖아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을 주변으로 몰려 사는 쿠르드인들,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 터키 쿠르드인, 그리고 시리아 쿠르드인, 그리고 또 요번에 제가 도흑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 티그리스 강이 흐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걸 보고 와, 이 두 민족들 사이에 사는 이 쿠르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핍박을 받아오면서 많은 민족들의 그 대리 전쟁을 해주면서 핍박을 받고 살아온 쿠르드인들이 그 깨어날 때 일어나는 그 부흥의 그 모습들을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도옥의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제 마음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쿠르드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 난민들을 도우면서 이 사람들이
그 김지영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그 다니엘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그런 그 터키의 지도자들, 그 터키의 쿠르드인들, 우리 난민들, 쿠르드 난민들 지금 시리아 쿠르드 난민들 그 터키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미셔널 비전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북이라크에 가보니까 그 시리아 난민들, 그 모술에서 넘어온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신비하기까지 한 우리 메대 족속, 우리 쿠르드 민족,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미 쿠르디스탄에 가셔서 사역하신 우리 에밀 카 그리고 또 하나카 선생님 가정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시면 저희가 좀 더 쿠르디스탄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나눌게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르드 하면 100% 무슬림입니다. 예, 물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메대 족속부터 쭉 연결은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 이들이 무슬림이 됐는지는 역사적으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 쿠르드족 하면 100% 무슬림. 근데 이들에게 변화가 왔죠. 1991년 이후에 쿠르드족들이 사담에게 이라크의 대통령이었던 사담에게 대항하며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거기 이제 자유와 그 번영을 향해서 기대하고 구대를 했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시기에 또 쿠르드 지역 TV 그 채널에서 예수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쿠르드 민족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라는 그런 관심과 그 생각들을 하게 주었던 그런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또 한동안 이제 쿠르드의 그런 유엔이 들어와서 이제 보호국가 그런 안전국으로 이제 그 지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최소 3,000개가 넘을 정도로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정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웰컴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런 예수나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마음을 닫지 않고 더 관심 있게 표현해주고 그리고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이제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에 저희를 잠깐 소개를 하면 1995년에 그 저희 남편 이밀 사역자가 이제 이집트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쿠르드 땅을 처음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 소니아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잠깐 방문해서 보셨는데 지금의 이 쿠르드 이 상황과 그때 90년도 걸프 이후의 그 상황은 너무 달라요. 거의 사막과 같은 땅 건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사막과 같은 땅에 이들의 이 쿠르드인들의 환영과 열린 마음은 정말 그 복음의 열정을 불사르게 했죠. 저희 모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NGO 단체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5차례 이상 그 아우리치와 그 여러 다른 이제 목회자들 향해서 여기 현지인들, 이라크인과 또한 여러 여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쿠르드인들 대상으로 그 이제 분야들이 많이 다르지만 이제 각 영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매년 있었던 5차례 그 이상으로 있었던 그 아우리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전도팀과 의료팀들이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이 땅 구석구석을 밟으면서 그 쿠르드어로 번역된 복음서 그 성경을 이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은 이들이 반응하고 또 복음을 접하고 또 그때 많은 지하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건 2018년도 9월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죠. 이 아우리치가 이 땅에서. 그때 이제 저희 9월에 그 아우리치 전도팀과 의료팀이 또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아주 강경하고 과격주의로 거의 100%인 그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 팀들이 들어갔고 하루가 지나 다음 날 이제 감금이 됐어요. 저희 팀 모두가. 그래서 감금이 되면서 3일 동안 감금돼 있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이제 안에서 기도했지만 그때의 그 복음을 듣고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런 지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금된 시간들 속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변호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빨리 최대한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도움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듣게 됐는데 너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반응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저에게 위로와 그리고 감사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 일도 외에도 정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저희 가정에게 있었던 한 가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해 그 아우리치 그 시기 같은 해 2018년도 11월에 이민 사역자가 이제 그 아우리치 이후에 2달 후에 갑자기 이제 복통이 와서 현지 병원을 찾아갔고 병원에서 검사하면서 이제 종양이 이제 암 종양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위해 한국에 가고자 이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좀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좀 받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현지인 목회자들 한 20여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 현지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정말 많이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과 그런 평안과 기대를 가지고 저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는 췌장암 3기로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수술할 수가 없어서 4번의 이제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주의 은혜로 감사하게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제 2019년 2월에 췌장 그 12지장 절제 수술을 이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이제 12번의 추가 보조 항암 치료를 마지막으로 치료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참 이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쭉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거를 구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뭐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저희들은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기도해야 했던 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이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주의 이제 격려와 그리고 이렇게 저희 목사님과 우리 한인교회 우리 가족분들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도 큰 위로와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수술할 때 그 집도했던 그 의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다른 정말 수만 건의 그런 같은 수술을 했는데 그분의 고백은 정말 내가 이 시간에 그 수술하면서 정말 손놀림이나 이제 그런 수술 모든 과정이 굉장히 가벼웠고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경과를 들을 때에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런 과정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된 것 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행하시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암에 걸리면 이제 5년 동안 주기적인 그 정기 검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6개월마다 그 정기 검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검진하고 결과 들을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이 땅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 여러 우리 소니아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폴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예, 이 땅의 그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정세와 그런 상황들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안케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그런 지체들이 있지만, 이런 지체들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캐나다, 뭐 미국, 유럽이나 이런 호주, 이런 안정되고 좋은 삶과 미래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 땅을,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게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만 하다면 이들은 계속 떠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르단이니 터키니 여러 주위 나라에 많이 난민으로 신청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나가는 그들이 결코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가는 곳곳에서 잘 정착하면서 주님과 계속 걸어가고 함께 그런 복음을 결코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양육받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또 자기 땅에 자기 영혼들에게 정말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정말 힘들지만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계속해서 이 땅을 떠나려는 마음보다 이 땅에 머물면서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자기 민족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91년 이후에 이들에게 반응하고 이들에게서 열렸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쿠르드족은 복음의 그런 관심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웃에 있는 국가들의 더 강력한 그런 대응도 있지만 특별히 이슬람 세력이 이런 쿠르드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더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슬람적인 그런 권위와 이슬람적인 그런 사상들을 더 부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닫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또한 넘어지고 또 갈등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족들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무슬림 다른 중동 국가들의 나라에서 가족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그런 차원의 그런 어려움들이 이 가족들 안에 있습니다. 이 쿠르드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개종할 경우에는 믿음을 드러냈을 경우에는 그리고 가장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소속감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또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감사한 건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지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고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슬람의 그런 폭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시스의 잔악한 행위들이 정말 특히 쿠르드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슬람의 현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갈등하고 있고 그럼에도 또 하나 부분에서는 거기로부터 나가고 싶지만 또 한 번은 두려움과 그런 강한 억압이 그들에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쉽게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딛을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힘든 상황이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사역하는 그런 나라 지역들 중에 몇 지역들에 적극적으로 믿음에 서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이제 쿠르드는 다른 중동도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이제 우정, 관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지금 서 있는 이 지체들은 각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우정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연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지체들은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숨기고 비밀리에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지체들은 또 이제 쿠르드스탄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 연결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지체들은 정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족으로부터 박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이제 광신자들, 정말 그 과격주의자들로부터 타겟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교회들, 작은 그 교회들, 소수의 그 가정교회들이죠. 그 교회들 안에 지금 위협이 가해지고 있어서 때때로 좀 힘든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좀 무거운 말들을 나눴는데 지금 현재 그 일부 기독교 쿠르드 웹사이트에서는요, 많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언어가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과 여러 가지 발굴도 여러 가지 제한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저는 이제 북쪽 이라크 쿠르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곳의 언어는 소라니와 바데니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지역은 소라니지만 소니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 모술에 가까운 그쪽은 또 바데니를 사용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소라니는 지금 신구약이 성경이 번역이 다 되어서 지금 출판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니는 지금 신약이 번역이 다 되었고 출판돼서 사용하고요. 지금 구약은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쿠르드 언어 중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그 의미들 있잖아요. 그 정확한 단어들 그것들이 없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정말 어떻게 번역하고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이 잘 이루어지고 출판이 잘 되도록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터키에서 우리 쿠르드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제 올해 쿠르디스탄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시는 우리 소냐 선생님, 비전과 또 사역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터키를 떠나면서 가장 저희 마음의 부담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하는 부담이었는데 실은 저희가 난민 사역을 할 때 수잔이나 저희 모든 학생들이 다 시리아 쿠르드 학생들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터키어로 소통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아랍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랍어를 배우자. 그래서 요르단을 왔는데 요르단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열린 문이 어디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터키 민족과 쿠르드 사람들을 늘 대해오면서 느낀 것이 그리고 또 실크 웨이브 팀과 저희가 또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북이락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있지만 일단 북이락으로 가서 거점을 받고 전략적인 도시로 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좀 코로나가 있지만 저희가 북이락을 갔다 왔어요.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갔다 오면서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타임이었구나. 가서 보면서 저희 마음에 굉장히 많은 평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빌이 아니라 도흑의 산을 올라갔는데 제가 한나 선생님하고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제가 코로나 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꿈에 이 모술을 바라보면서 모술 위에 있는 호수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곳에 집을 얻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흑의 산을 올라갔는데 그 꿈에서 본 그 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꿈 얘기하면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팀한테 우리는 이제 도흑으로 가는 8월 달에 일단 미국을 거쳐서 도흑으로 가는 것을 이제 잠정적인 인샬라 생각을 하고 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실제로
가서 먼저 스피리추얼 매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일단 그쪽에는 많은 캠프들이 있잖아요. 도욱이랑 자호. 그래서 저희 부부만 있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캠프 비지팅도 하고 저희가 이제 아랍어를 그래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플루언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랍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랍어를 통해서 캠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교회가 아닌 그러니까 CP 그러니까 스몰 교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리빙 올건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 CPM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터키하고 난민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이 사람들의 사고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뭐 소잉을 하든 뭐 베이킹을 하든 이런 걸 만들면서 이 사람들의 사고를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복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돕고 뭐 너싱 그 간호를 하면서 이 사람의 건강도 돌보지만 또 이 사람들을 영어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아랍어를 가르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소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단기팀이 올 때 이 사람들과 정말 섞여서 살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변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잡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코칭과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제 경험상 들었어요. 그래서 삶이 변하면서 복음이 들어갈 때 삶에서 변하는 그런 잡 트레이닝과 널처링 아니면 코칭을 같이 가는 이런 사역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어떤 그런 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런 헙을 통해서 방향을 가지고 나가고 그 헙을 통해서 시리아로 들어가고 또 이라기 문이 열리면 모술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터키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때 김재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굉장히 그 쿠르디스탄이 굉장히 전략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인데 그 전략적인 도시를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서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단이 뺏어가지 않도록 그 열리는 시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늘 꿈꿔왔던 아이사야 19 하이웨이 그 열방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그 이스라엘과 한 그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길마다 ISS가 캠프를 세웠더라고요. 알레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모술도 그렇고 이 하이웨이를 이 사단이 ISS를 통해서 캠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 타임 훔쳐가지 않도록 기도로 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잡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자 영역이 돼서 정말 이렇게 열방으로 나가는 중동을 열방으로 나가는 그 하이웨이를 그 열방으로 나가는 그 기도와 중보와 CPM의 하이웨이를 세우는데 그거를 우리 기도자 동역자들이 이렇게 스탠드업해서 스탠딩 인 더 갭을 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그 제너럴들이 트래블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나 에밀이나 이런 그 실크웨이브 팀이나 이 다 제너럴이잖아요. 그 제너럴들이 여행할 수 있는 그 하이웨이에 우리가 기도로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요번에 가서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가장 최우선 비전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비비를 통해서 이카마를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북시리아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팀이랑. 근데 그것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열린 문을 통해서 쿠르디스탄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소니아 그리고 패트릭 선생님 가정을 축복하고 지난 25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이밀과 또 헤나카 선생님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정말 특별한 어떤 열린 문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구하고 싶고요. 우리 헤나 선생님, 쿠르디스탄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한국 교회와 또 미국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향해서 격려하시고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미국에 계신 우리 한인 선교사님, 한인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께 정말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폴 킴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나누셨지만, 예, 걸프 이후 91년도 이후에 정말 쿠르드 민족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이 걸프 이후에 이제 드러나면서 인터서브에서 이제 그런 자료들과 동시에 자료화하면서 이제 알려졌던 이 민족들, 그렇죠? 많이 또 흩어져 있는 세계에서 그 민족이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곳곳에 저 혹시 이런 쿠르드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예, 좀 격려해 주시고 그냥 사랑의 교란 따뜻한 말씀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드러나지도 않았던 이 세계에 드러난 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이들이 안에는 계속해서 있는 그런 거절감, 그런 정말 굉장히 다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아픈 그 쓴뿌리들이 좀 하나님 안에서 만져질 수 있도록 그들이 가져 있는 그 정착된 그 나라들이 참 많이, 언제라도 이 사람들은 꿈꾸고 있어요. 언제라도 돌아오기 원하고 있고, 또 이들은 자기들의 민족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굉장한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꼭 이런 쿠르드 북쪽에 와서 남자든 여자든 데려가고 같이 거주할 나라로 같이 결혼하고 계속해서 자기 종족과 함께 연합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결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계신 곳곳에서 혹시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보거나 듣는다면 정말 격려해 주시고, 또 잊지 않고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 이제 들어오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또 이미 들어와서 저희처럼 사역에 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인내와 그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니아 선생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들의 사고가 정말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함께 할 때에 정말 이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이들 안에 갖고 있는 그 쓴뿌리들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든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위해서 좀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그런 또 다리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씀을 정말 간절히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와 달리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한 이 많은 이 쿠르드 민족들, 또 예지디 민족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갖게 됩니다. 우리 김지정 목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오늘 한번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은 스크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에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쿠르드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띈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